2000년 전에 예루살렘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분이 그와 같이 2000년 전 여기서부터 한참 떨어진 그 예루살렘에서 겪었던 일이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의 말씀이 어떠신 것인가를 잘 드러내셨다. 주님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서기관들이나 유대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셨다. 그리고 그들과는 달리 그 가르치신 말씀대로 잘 순종하시며 그 말씀을 잘 지키셨다. 그만한 사람이 없으셨다. 따라서 우리도 또한 2000년 후에 사는 우리들, 이 한국 땅에 사는 우리들도 같은 말씀을 보고 저들과 같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말씀에 잘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자. 따라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할 때 우리의 선생님이시여 우리의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모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한다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 속에 아는 위대한 스승들, 그들의 교훈과 그들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들을 본받아 나아간다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선생님이요 모범자 되신 선생님으로만 예수를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하여 같이 죽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죽으신 분은 정작 2000년 전에 그분이지만 그러나 그분이 이상스럽게도 죽은 그 죽음에는 나도 또한 같이 죽은 게 되어버렸다. 굉장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놀라운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이는 누군가 하면 2000년 전 그 땅에 살던 바로 그분이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지만 그 나사렛 예수 부활에 나도 또한 부활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나갑니다. 이 깜짝 놀랄 만한 연결성이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연결성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연결하고는 다릅니다. 심리적으로 연합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한 몸이다, 한 마음이다. 그 일치된 마음을 가질 때는 하나 된 것 같지만 마음이 나뉘면 바로 분리되어 버립니다. 심리적 연합은 일시적인 심리 상태에 따라서 연합과 일치가 이렇게 변화를 겪게 되어집니다. 몸의 연합도 아니지요. 몸은 떨어져 있고 우리가 분리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나사렛 예수와 그를 구주로 믿는 우리와 연합이 된단 말인가? 어떤 의미에서 연합이 된단 말인가?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고리가 되어집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굳게 믿을 때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살면서도 외로운 것이 아니요 버려진 것이 아니요 고아가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산다는 말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합니다라는 것은 심리적인 것이 아니고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삽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위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내가 같이 있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2000년 전 저 과거 역사에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동참했는가? 이것은 참 놀라운 신비로운 설명들인데 2000년 전에 일에 내가 동참했을 뿐 아니라 지금도 그 하늘에 오신 그 예수님과 내가 함께 연합해 하늘 보좌 위에 있다. 내가 지금 육신이 여기에 있고 내 영혼이 지금 여기서 내 육신 가운데 담긴 채로 내가 지금 화평교회 예배당 하나 앉아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승천하신 보좌 옆에 함께 있고 하늘에 올라 있고 동시에 시간적으로 2000년 과거 역사 속에 내가 함께 있는 자이기도 하다. 아주 특별한 그리스도와 우리는 아주 특별한 관계의 연합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18절부터 20절까지 이 세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18절과 20절에 다소 추상적인 듯이 썼죠. 하나님의 약속이 예가 되느냐? 아니라 함이 없고 오직 예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예가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가 되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가 된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관련한 약속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요, 뱀이 그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라.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을 주셨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구원하기 위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거듭된 구원의 약속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요,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새로운 에덴에서 회복될 그날, 그 첫 창조의 에덴보다 더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복락의 날을 소망 중에 계속 보이시면서 그 일을 이룰 것이라. 그 일의 중심에 우리에게 메시아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놀라운 메시아로 인한 그 영광의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인가? 즉 다시 말하면 18절부터 20절 말씀은 객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완성을 설명한다면,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었던 21절, 22절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구속 사역의 완성이 나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질문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구속사역이 어떻게 우리 각각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그 질문의 답은 21절, 22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의 내용은 바로 성령이라는 비밀 안에 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한 놀라운 사건이, 그리고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줄이시며 시험 받으실 때, 줄이시며 시험 받는 그 예수님의 시험 가운데 주 성령으로 말미암아 2007년 지금 한국 땅에 사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그 광야의 시험에 주와 함께 연합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죄의 형벌을 받으실 때 우리가 그와 연합하여 내 대신 그가 형벌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의 연합을 영적 연합이라고 합니다. 이 영적 연합이란 말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영혼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연합은 우리는 이 육체 안에 영혼이 함께 있어서 내 영혼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 내 영혼은 내 육체와 더불어 동행합니다. 따라서 내 육체와 별개로 영혼이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다니질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육체와 더불어 떠나서 분리되어 다니면 그 죽음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죽지 않는 한 영혼은 육체와 더불어 역사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연합을 이뤘다 할 때 영적 연합이란 말이 육체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혼은 같이 묶였다는 의미에서의 영적 연합이 아닙니다. 그럼 영적 연합이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보시는 영원한 시간 안에서의 일치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만드셨을 때 태초에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안에는 시간이 시작되기도 이전에, 창조가 이미 시작되기도 이전에 창조부터 주님께서 다시 오실 역사의 그 마지막 때까지 전 역사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이 그거를 실행하기로 결정하시면 그것은 이미 현실입니다.
내가 마음에 먹은 바대로 주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그 영원하신 뜻 가운데서 이미 실행하기로 결정하시니 그것은 이미 현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의 일은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은 바 되었으나 하나님에게는 이미 현실입니다. 과거의 일은 우리에게는 지나가 버렸으나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현실로 있습니다. 그것을 영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안에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그 초월 안에서 이미 하나님은 저 2000년 전의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 것이고 지금 공간이 하늘과 땅으로 떨어져 있는데 그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연합하여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시간 속에 사는 우리들은 인생을 살고 나게 되어지면 주께서 오라 하실 때가 되어지면 육체는 땅에 묻고 내 영혼이 낙원에 이를 때 주님 배우는 그곳에 하나님 보시는 영원한 관점 안에서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실존적으로 알지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는 이미 거룩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영화의 상태요. 우리 이미 시간적으로는 영화로운 상태를 미래에 두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서는 우리는 이미 영화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항상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서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 연합을 누가 이루십니까? 성령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연합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시키는 그 성령님 자신께서 성부와 성자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비록 위격적으로는 성부가 따로 계시고 성자가 따로 계시고 성령이 따로 계시지만 한 하나님이요 한 영이신 측면에서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하나님으로서 그 성부와 성자 성령의 연합은 성령께서 하신 일을 성자께서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성부께서 모른다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은 성자의 뜻에 따라 하시는 일이죠. 요한복음 16장에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내가 진리의 영을 너에게 보낼 것인데 그는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 것을 말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성부와 성자와 별개로 임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의 일은 성부의 모든 것이 성자의 것인데 그 성자의 것을 받아 성령께서 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은 하나입니다. 따라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성부와 성자와 하나됨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이 연합은 결코 끊어짐이 없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우리에게 구원의 위로와 확증을 줍니다. 또 나아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영적인 경험들이 관념이나 허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죄에 대한 깊은 각성이 마음속에 이루어집니다. 어느 날 죄의 말씀이 있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날 발가벗은 모습을 다 아는 것처럼 내 저 깊은 심령의 영혼의 그 죄성까지도 내가 끝내 주의 설교 말씀에도 끝내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끝내 거부하고 오랜 세월 동안 내가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 완강하게 거부했던 나의 죄의 그 내성 그조차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탁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나를 하여금 회개케 하시죠. 그 회개케 하는 영적 경험 그를 불구하고 나를 오래 참으시사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용서하시는 용서에 대한 감격 죄사함에 대한 그 달콤함 그 은혜의 취함 이 모든 영적 경험이 관념인가 허상인가 환상인가 착각인가 아니면 실제적인 영의 역사인가 이 질문 앞에서 뭐라고 답을 할 것인가 성령님께서 참된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므로 그가 하신 일이므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영적 경험들은 실제이지 결코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관념이 아니요 일식인 심리적 충동이 아닌 것입니다.
종교학자들은 종교인들의 집단적인 어떤 심리 경험을 심리학적으로 풉니다. 어떤 그 흥분에 환경적 도움에 의해서, 자극에 의해서 우리가 공통적인 심리적인 자극을 받고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영적 경험을 비슷하게 가져오려면, 어떤 종교적 경험을 비슷하게 가져오려면 어떤 요즘에 심리학자나 어떤 정신 연구하는 분들은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하죠. 정신 현상을 물질에 대한 반응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반응으로 정신을 이해하니까 어떤 물리화학적인 자극을 탁 육체에 주면, 이 뇌에 주면 뇌가 같은 기분을 갖게 될 것이라. 그렇게 되므로 영적인 경험도 그런 것이라 이렇게 이해하고, 따라서 우리가 웃고자 할 때, 웃을 때 나타나는 화학 반응을 두뇌에서 연구하고 그 화학 반응을 우리가 조작하면 웃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조작을 통해 정신적인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모든 영적 경험도 그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영적 경험은 이 물질의 과정에 조작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실제로 죄에 대한 회개와 은혜에 대한 감격과 그로 인한 희열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살아가는 인내 수고, 이 모든 것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실질적인 일이요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따라서 어떤 유사 종교들마다 갖는 어떤 유사한 종교 현상이 같은 현상이 결코 아닙니다. 불교인들이 잔뜩 모여 있어서 그들이 왈가왈부 하다 보면 집단 심리적인 어떤 종교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단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단 집단들이 그 안에서 심리적 체험을 합니다. 심리적 체험을 하니까 그들이 그거로 인해서 자기들이 믿는 바에 대한 확증을 가져버립니다. 그 모든 종교들마다 신비적인 체험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같은 영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별개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는 항상 말씀과 더불어 진행되어 나갑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그 일을 진행치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6장에 주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터인데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말한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내 것을 가지고 말한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의 뜻을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시고 이루시는 실행적인 역사를 담당하시는 삼위 되신 그분 가운데 한 위격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교회를 세워가신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에는 여호와의 신이라고 나옵니다. 여호와의 신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또 성령이요,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은 하나이되 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부이기도 하시고 성녀이기도 하시고 성령이기도 하신데,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은 분이 아닙니다. 각각 다른 분입니다. 다른 분이므로 삼위격이시나 본질이 하나이시니 영이 하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영 되신 하나님은 성부의 영 되신 하나님과 같은 것이요, 성자의 영 되신 하나님과 같은 매우 신비로운 분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놀라운 일, 2000년 전 나사렛 예수의 모든 고난과 구속사역을 위한 일이 왜 지금 나 개인에게 실제적인 연결이 되어지고 내가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말하는가? 그것은 신적인 것이 아니요 성령의 연결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라. 따라서 믿음은 어느 한순간에 있어지는 심리적 현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심리적인 경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말을 듣고 글을 보고 깨달아서 정신적인 작용이죠. 깨달아서 마음에 동의되어지고 고백하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도 오고 정서도 따라옵니다. 그러나 이런 심리적인 현상을 통하여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있지만 이 믿음 자체는 성령께서 주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헛된 믿음이 아니에요. 실제성을 갖습니다. 우리의 믿음 고백은 실제성입니다. 따라 성경이 뭐라고 이러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하지 아니하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이 고백과 구원이 왜 하나로 만나게 되어지는 것인가? 이것이 단순히 신적인 현상의 믿음의 고백을 구원과 연결시킨다면 우리가 아니라고 믿음을 놔버리면 구원이 끊어진다는 얘기가 되어지면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나의 신적인 변덕에 의해서 붙었다가
떨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한 결과요, 우리의 누려지는 영적인 은택이요, 유익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실제적이요, 허상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인 성부와 성자와 같은 하나님이시로서, 동일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위격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다른 분일 따위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문을 가끔 누가 두들기죠. 열어보면 좋은 소식 갖고 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보면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두 사람 짝져서 옵니다. 여호와 증인이 와서 문 열고 들어오게, 문을 열어주게 되어지면 그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 보통은 제일 먼저 지적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 되심에 대한 부정과 성령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들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자이지 본래부터 아들 하나님으로서 계실 수가 없다. 성자 하나님의 신격성을 부정합니다. 동시에 이어나오는 일은 성령 하나님은 하나의 에너지요, 파워, 한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능력이 아닙니다. 그분은 위격적인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감흥과 정서의 어떤 결과를 나타내게 해주는 그런 어떤 영향력이 아니에요. 영향력이나 능력이 아니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므로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 안에 영적 능력과 유익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의 실체를 부여해주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성장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성장이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서 계속적인 영적 경험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도 이끌어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객관적 사역을 하나님은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승천하시사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2000년 뒤에 사는 한국 땅에 사는 나에게 왜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곧 주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기 때문에 그렇다. 주 성령께서 연합시킨 것을 누가 그걸 끌어낼 수 있겠는가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세 위격이시지만 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니 누가 성령께서 적용시켜 묶어주신 것을 끌어낼 수가 있는 것인가? 성부께서 본래 우리를 영원전에 택정하셔서 주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일을 실제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의 공로에 기초해서 주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실제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시는 성령의 일이 우리에게 미쳐짐으로 지금 내가 성경 말씀 읽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자녀로 섰으니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낼 수가 있겠는가? 오늘 그 본문에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셨다고 말합니다. 기름을 부어 우리를 견고케 하셨다.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기름 부음을 의미하죠. 우리를 인치셨다. 하나님의 자녀 되심에 대한 증거로 말씀하신 것이요. 동시에 우리 안에 영적 경험들과 그 감사와 그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과연 내가 주께 속한 자임을 보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영적 경험은 내가 하나님 자녀됨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있다가 지나가는 감흥이 아닙니다. 유행가 가수가 쇼를 할 때 숱한 대중이 모여서 흥분하며 노래 부르고 춤추며 즐거워합니다. 그때의 마음속에 느끼는 즐거움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라집니다. 그것은 심리적 현상이요, 일시적으로 있다가 지워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영적 희락과 기쁨은 심리적인 현상과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지만 그 일의 모든 역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장사된 자들이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한 자이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지금 하늘 보자 승천한 그 윗하늘에 있는 자들입니다. 육체 가운데 있는 이 땅 속에서 비록 신앙의 순례길을 곤고한 가운데 겪고 있으나 그러나 주께서 오라 하실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영적 실상을 흡족히 누리는 그날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구원의 사역,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놀라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들, 그 모든 것들이 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연합케 되어짐으로 우리에게 누려지는 이 귀한 영적 비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시며 오직 기름 부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을 보증하시고 또 인치셨사오니 주여 이 믿음 가운데서 신앙의 순례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 앞에 올려엎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